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는 우리가 계속해서 몇 주 동안 살펴보고 있는 예배라는 주제로 오늘도 함께 오늘 말씀 가운데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예배의 아주 중요한 하나의 요소를 함께 또 살펴볼 텐데요. 먼저 본문 중에 23절 말씀을 한번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구절 속에 예배의 참된 예배의 핵심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누구에게 예배할 것인가 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라는 그 답이 오늘 이 구절 속에 들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예배할 것인가는 다르게 말하면 예배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는 예배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예배의 대상과 예배의 방법이 들어 있는데요. 오늘은 예배의 대상, 누구에게 예배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예배의 방법,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누구에게 예배할 것인가 그렇게 붙였어요. 자, 여러분 누구에게 예배해야 할지 질문해 볼까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십니까? 네, 하나님이시죠. 네, 이거는 아마 다 하나님이라고 대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대답을 해보면, 답을 찾아보면 하나님 대신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아버지께. 우리는 아버지라는 단어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 맞아요. 하나님이 맞는데 한 단어를 더 추가하면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이 우리가 오늘 좀 묵상해야 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물으면 사람들마다 다양하게 대답하겠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다양하게 대답하고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 드릴 때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건 참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또 우리의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 누구에게 예배할 것인가 라는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이걸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특별히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부를 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가장 즐겨 사용하셨던 호칭이 바로 아버지예요. 아버지. 공교롭게도 오늘 아버지의 날인데 오늘 아버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또 생각하게 됐네요.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직접 부르실 때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나 하나님을 직접 부르는 그런 구절들이 약 70번 정도 나옵니다. 70회. 그 70회 가운데서요, 딱 한 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버지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럼 딱 한 번 예외가 어디에 나올까요? 약 70번 중에 한 번 예외가 나오는데, 그 예외가 언제 나오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하신 말씀 중에, 여러분 가상칠언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를 가상칠언이라고 부르는데 오늘 그걸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다음에 가상칠언을 다룰 기회가 있을 거고, 혹시나 또 내년 고난주간에 다루게 될지도 모르겠고요. 한번 제가 다루게 될 텐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풀어 해석해 보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죠?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부르셨어요. 딱 그거 한 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 않고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모든 곳에서는 하나님을 가리킬 때 아버지라고 불렀고 아버지라고 하셨고 아버지라고 부르셨는데 딱 여기서만큼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왜 그러냐?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이 아들의 신분이 아니라 죄인의 신분으로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으시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 외치시는 그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잠시 포기하시고 죄인의 신분으로 서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시지만 아들의 신분이 아닌 죄인의 신분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딱 그 한 번 빼놓고는 성경의 모든 다른 구절에는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깊이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참된 예배를 말씀하시면서 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 오늘 본문에도 그렇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 그래서 아버지께라는 표현이 오늘 읽은 본문에도 3번 나옵니다. 먼저 21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기도 아버지께 나오죠. 그 다음에 오늘 방금 읽은 23절 상반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23절 하반절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할 것인가?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그 하나님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즉, 성경에서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말씀하실 때는 항상 삼위일체적 관계성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하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의미가 좀 달라요. 질적으로 달라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양자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전혀 좀 다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삼위일체적 관계 속에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성부 하나님이시고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아버지 개념보다는 훨씬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그냥 지금 오늘 아버지의 날이라서 우리 아들이 저한테 오늘 큰아들이 저한테 편지를 써줬어요. 아침에 보니까 깜짝 놀라서 편지를 써가지고 아빠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내가 참 부족하고 미안한데 이러면서 그래도 아빠 감사해요 이러면서 편지를 썼는데 그런 아빠와 아들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혈통으로 족보로서의 개념. 근데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그 관계는 우리 인간적인 관계에서의 그 족보 개념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그런 관계를 넘어서서 단순히 족보로서의 혈통으로서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다고 아버지라고 부르면 마치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한 단계 위에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한 단계 아래에 하나님 그런 의미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버지와 아들은 좀 약간 좀 그런 것 같은데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동등합니다. 동등한데 성부 성자라고 구분되어 있을 뿐이 동등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성부 하나님은 월등하신 분이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좀 열악하신 좀 아래 등급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 아버지의 호칭이 사실은요 굉장히 위험스러운 호칭이었어요. 아무나 함부로 부를 수 없는 호칭이었어요. 왜 그래요? 우리에게는 이 아버지라는 호칭이 잘 우리식으로만 받아들여 잘 와닿지 않을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달랐어요.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러면 이 아버지를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말할 때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우리는 지금 그걸 우리 문화에서는 잘 모를 수 있지만 유대인들의 문화에서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가는 이건 뭐가 돼요? 신성 모독죄인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러? 그렇게 부를 수 없었던 거거든요. 그 당시 신성 모독죄인으로서 돌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런 호칭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부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아주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았던 내용들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제가 두 군데만 좀 준비해봤어요. 먼저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이건 어떤 상황에서 말씀하신 거냐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면 돼요, 안 돼요? 우리는 된다고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은 안 된다고.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된다고. 안식일에는요 유대인들이 만들어놔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어디까지가 일하는 거고 어디까지 일 안 하는 거냐 그 모르니까 자기들끼리 규정을 만들어놨어요. 심지어 바늘을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옮기는 것도 일하는 거다.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는 거다라고 지정을 했고, 나도 모르게 바늘 같은 거를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바늘을 옮겼다 그래서 이것도 일하는 것으로 간주해서 정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주 까다롭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는 것을 엄격하게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엉뚱한 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안식일에 일 안 하려고. 그래서 안식일에 뭐 병자 고쳐주는 것도 안 됐어요. 일하는 거라고 해서.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유대인들이 시비를 건 거예요. 너 안식일에 왜 저 병자를 고쳤냐.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뭐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가르쳐서 내 아버지라고 부른 거예요. 이건 유대인들에게 도발을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근데 이 예수라는 작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구절 17절 다음 그 다음 구절 18절 보면 이렇게 와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범한 것도 잘못인데 더 큰 잘못은 뭐냐? 하나님이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니라.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요, 누군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아버지와 동등한, 하나님과 동등한다고 하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열받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기 때문에. 또 한 구절을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29절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는데, 자,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걸 넘어서서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그래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아예 대놓고 말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들이 듣기에 신성 모독적인 발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제가 준비하지는 않았지만 30절이죠. 31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돌을 들어 치려고 합니다. 이만큼 이 아버지라는 호칭은 당시에 신성 모독적인 그런 위험성을 가진 호칭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반응할 것을 알면서도 신성 모독적인 발언이다라고 반응할 걸 알면서도 왜 예수님은 굳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계속해서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어떤 의도예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은 바로 그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은 믿지 않지만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서 내가 바로 성자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어쩌면요, 그 당시에 양심이 깨어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고 돌이켰을 줄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유대인 중에서 양심이 깨어있어서 돌이킨 대표적인 사람이 니고데모잖아요. 니고데모 눈치가 보이니까 밤에 예수님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궁금증을 풀고 결국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니고데모처럼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양심이 깨어있는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켰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어땠어요? 양심이 화인 맞은 것처럼 완악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신성 모독 죄인으로 몰아서 죽이려고 했고,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면서 예수님을 죽게 만듭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했던 행동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십자가에 넘겨서 죽임 당하셨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바로 하신 말씀이 사실임을,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요, 너무 위대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 내가 바로 성자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예배와 관련해서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즉, 참된 예배는 누구에게 드려야 하느냐?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데, 누구에게 예배할 것인가? 참된 예배는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누구든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다 거짓된 예배, 참 가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건 참된 예배가 아니 하나님 받으시지 않으시는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하냐고 물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가능한 얘기입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상은요, 지금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서의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으면서 자기만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이 지금도 수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무슬림이나 유대인이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모두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방법만 다를 뿐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 아니잖아요. 그죠? 무슬림이 섬기는 알라, 그들도 사실 성경적인 그 배경 속에서 교리를 바꿨잖아요. 그래서 알라를 유일신으로 섬깁니다. 그리고 알라에게 예배드려요. 그리고 지금 저 유대인들, 유대교도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에서 읽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보면 여러분, 알라를 유일신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알라를 하나님이라 불러요. 지금 이 무슬림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만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 이스라엘의 유대교도들이 예배드리고 있어요. 유대교도들이 예배드리는 대상인 그 하나님은 우리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그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유대교도들이 드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지금 믿는 하나님, 똑같은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인데 그들이 드리는 예배도 맞는 예배가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유대교도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아직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단순히 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인정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고 기다리고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가 아직 오직 않았다. 메시아가 언젠가 오실 거다 하면서 예수님을 단순히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만 인정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예수 믿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어요. 그게 유대교도들과 우리 기독교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차이예요. 어떻게 보면 같은 하나님처럼 보여요. 우리 성경 속에 나오는 그 하나님처럼 보이지만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자기는 잘못된 자기만의 하나님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된 예배는 누구에게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제가 요약하고 압축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참된 예배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건 거짓된 예배는 단순히 알라를 섬기는 그 무슬림들이나 또 구약의 그 하나님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교도들의 예배만이 잘못된 예배만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그런 잘못된 예배를 드릴 수 있거든요. 어떤 예배? 어떤 사람들? 광신자들, 또 이단들, 뭐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이단들, 예수님을 왜곡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왜곡된 개념에서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의 예배는 잘못된 예배고 거짓된 예배일 뿐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참 아들로 믿고 그분을 구주로 믿고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고 예배드릴 때 이게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이라고 할 때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그 아버지 되시. 그래서 그런 의미가 이 표현 속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예배의 대상을 바르게 알고 예배드려야 합니다. 자, 우리의 1차적인 예배 대상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조금 더 범위를 넓히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성령 하나님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삼위 하나님께 우리는 다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자 하나님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 요한복음 5장 23절. 이거는 또 뛰어넘을 거예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공경이라는 단어는 예배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공경한다고 할 때 아버지를 예배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를 공경하려면 아들도 공경해요. 아들을 공경하는 것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도 우리의 공경의 대상,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됨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 미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자막을 먼저 부탁드렸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아들을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할 수 없습니다. 아들의 이름으로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조차 없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같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를 경배하면 아들을 경배하고 있는 것이며 아버지를 찬양하면 아들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분리시킬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누구도 예배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가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할 게 많아요. 여러분과 할 게 많은데 여러분은 삼위일체 교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그냥 어렴풋이면 뭐 어려워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우리는 다 이해하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까지는 배울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또 삼위일체 교리를 한번 좀 설명할 기회도 있을 텐데 어쨌든 삼위일체는 신비입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하나이면서 세 분이고 세 분이면서 하나일 수 있는 건 인간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삼일째 성부, 성자, 성령은 그렇게 존재하신다고 하니까 참 우리로서는 설명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삼일체를 이해시킬 수 있을 만큼 설명하면 그건 이단이다라고 말할 만큼 우리는 사실 이해시키기도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되 동등하게 본질에서 동일한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건 다음에 좀 더 보충해 설명할 기회가 있을 텐데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우리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초대교회 때부터 주님으로 인정을 받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어요. 기독교 모임에서 주님으로 불려졌고 모든 무릎이 꿇을 날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이 주님으로 예배되었어요. 이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행해왔던 겁니다. 초대교회 시절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예배에 있어서 주님으로 높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의심 많은 제자라고 별명을 가진 도마 아십니까?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의심 많은 제자라는 아주 좀 불명예스러운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도마 없는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셨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하니까 도마가 나중에 와서 무슨 소리야? 나는 못 믿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그 참자국을 만져보지 않으면 나는 못 믿겠어. 그래, 그렇게 의심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음에 또 나타나셨어요. 이제는 도마도 있는 자리에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야, 나를 만져봐라. 예수님을 보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도마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도마는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게 도마를 통해서요, 예배가 어떻게, 예배에 대한 인식이, 올바른 관점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우리는 도마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도마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어쩌면요, 저분이 기적도 행하시니까 아주 놀라운 선지자나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그러는데 이 도마는 좀 의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좀 위대한 랍비, 훌륭한 선생님 이 정도로 여기면서 따라다녔는지 몰라요. 그러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의식이 바뀌잖아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인식이 변했을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나요.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은 소크라테스, 부처, 공자 이래서 4대 그냥 훌륭한 선생님, 아주 훌륭한 분, 보통 사람들보다 인격이 탁월하고 훌륭한 분, 이 정도로 여기면 사람들이 있어요. 이 정도로 여기면요 존경할 수는 있습니다. 존경할 수는 있지만 이 정도 인식 가지고는 예배드리거나 경배드리지는 않아요. 광신자들은 그럴 수 있어요. 불교 신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 스카모니를 이렇게 믿고 섬기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 이 세상에서 어떤 훌륭한 성인들, 아주 존경받을 만한 사람, 탁월한 사람 하면 존경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을 향한 예배, 경배 수준까지는 가지 않아요. 어쩌면 도마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저 예수님은 우리가 예배드려야 할 대상은 아니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는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인식이 완전히 변화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식의 변화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믿음이 약할 때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잘 모르고 그냥 다닐 수 있지만 점점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분께 예배해야 될 대상이고 단순히 훌륭한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의 인식이 변화되고 우리도 그분을 향한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보다 확대하면 성자 예수님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성령님께 예배하라는 구절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성령님의 사역과 결코 분리될 수 없어요.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빠 하나님,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누가 그렇게 부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성령님께서 그렇게 합니다. 성령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 그렇게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할 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또 성령 하나님도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런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으로서 우리가 인정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대상, 누구에게 예배할 것인가 오늘 함께 살펴봤는데요. 우리에게 좀 적용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요, 막연한 어떤 신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예배 드리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데 세 가지를 통해서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첫째, 우리의 예배의 1차적인 대상인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과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참된 예배를 드리고 싶으시죠? 참된 예배자 되고 싶으시죠? 그러면 우리가 예배 드려야 하는 그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오늘 바르게 정립하십시오. 1차적으로 우리의 예배 대상인 1차 대상인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으로서의 그 인식을 가지고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아버지 하나님은 무슬림이 믿는 알라의 하나님이 아니고 유대교도들이 믿는 예수와 상관없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은 예수와 상관 있는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대상을 빠르게 알고 예배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잘못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대교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한다 그래서 선지자 중에 한 명 정도로 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선지자 정도의 한 명 정도로 알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 참된 예배가.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잘못되어 있으면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바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좀 아멘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맞습니까? 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Lord, 또 구주이십니다. Savior. 그죠? 그 다음에 그분은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야, 그걸 믿어야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고 우리의 구주 되시고 이걸 믿어야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아버지께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세 번째,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어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도 함께 있어야 참된 예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가슴에 오늘 잘 새기십시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1차적인 대상이신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바른 인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 전제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으로서 여러분 바르게 신앙 고백하고 있는지,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예배드리고 있는지, 이것이 함께 되면 참된 예배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면서 바른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해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Lord, Savior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먼저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그 신앙 고백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령의 도심으로 함께 예배하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날마다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이 의식 가지고 이제는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누구에게 예배 드립니까? 예배 대상을 바르게 알고 참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